요나서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폭풍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잠시 나누시겠습니다. 요나서는 아주 짧은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내용이 꼭 동화와 같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갇혀 있다가 살아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죠. 자, 그것이 나의 십자가와 부활의 표적이다 라고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요나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나의 이야기를 보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말씀 속에 있다고 여겨집니다.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불순종하는 요나를 막내 아들로 비유합니다. 막내 아들. 보통 이렇게 농담이긴 하지만 딸만 있는 분들은 얼굴이 밝은데 아들만 있는 분들은 얼굴이 좀 어둡대요. 옛날에는 아들 그랬는데 그렇지 않다 그럽니다. 아들 중에도 잘난 아들은 국가의 아들이고 돈 잘 버는 아들은 사돈의 아들이고 빚진 아들은 내 아들이래요. 속을 많이 썩인다는 그런 이야기했죠. 또 큰아들이 철이 들면 둘째 아들이 좀 철이 없고, 반면에 큰아들이 철이 없으면 둘째 아들이 좀 일찍 철이 들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여튼 문제가 없는 집안이 없는데 보통은 막내 아들이 좀 철이 없어요. 막내는 사랑을 많이 받음에도 불구하고 욕심이 많고 질투도 많습니다. 대개 효도는 누가 하는가?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구박받던 사람이 이렇게 효도를 더 많이 한다 그래요. 왜냐하니까 나중에라도 좀 인정받고 싶고 하는 마음이 없지 않아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만 주고 징계가 없으면 안 돼요. 이 징계는 훈련이거든요. 사랑과 징계가 같이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사랑도 해주고 훈련도 해줘야 돼요. 징계가 있어야 돼요. 사랑만 많이 해준다고 결코 효도하거나 잘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사랑을 받았으면 그만큼의 충성이 있어야 돼요. 사랑을 많이 받았으니까 보답을 해야 되잖아요. 받는 입장에서는 충성을 해야 됩니다.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께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충성을 해야 되는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요나는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면서 그 나라의 좋은 예언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다른 선지자들은 왕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많이 선포했습니다. 그런 이야기 하기도 어렵고 듣기도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는 사람들에게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많이 이야기하니까.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께서 좋은 역할을 많이 맡겼어요. 좋은 이야기, 축복하는 이야기를 많이 맡겼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나를 좋아했고 당시에 인기가 굉장히 많은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주 중요한 사명을 요나에게 맡기는 거예요. 왜? 사랑도 많이 줬으니까 이 중요한 일을 네가 해라 하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니느웨에 가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들을 구원하라는 사명이었어요. 니느웨는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있는 당시에 이스라엘을 굉장히 많이 괴롭히던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적국이었어요. 거기에 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왜냐하니까 우리 민족도 우리 민족의 죄를 지적하면 싫어하는데 그 이방인들이 내가 말을 하면 뭐라고 반응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또한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원수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믿는 것이 그렇게 탐탁지 않아요. 저 원치 않아요. 라고 하는 마음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갈 마음을 품게 됐어요. 다시스는 니느웨하고는 정반대거든요. 오늘날의 스페인이라고 여겨지는 그 지역입니다. 바다를 건너야 돼요. 지중해를 건너가서 당시만 해도 문명 세상의 끝이라고 여겨졌던 그 끝으로 가려고 요나가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요나가 그 다시스로 가려고 아침 일찍에 욥바항으로 갔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요나가 속으로 겉봐라, 내가 지금 잘 생각한 거야, 겉봐, 내 생각이 맞은 거야 하면서 의심도 하지 않고 그 배를 탔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일이 잘 된다고 그 일이 항상 복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 일의 방향을 봐야 됩니다. 그 방향이, 그 끝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곳이라면, 혹은 멀어지는 일이라면 그것은 복이 아닌 것입니다. 결과가 그런 거예요. 마침 요나가 탔던 이 배는 다시스가 아니라 어디로? 폭풍 속으로, 바닷속으로 가는 배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폭풍이 또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얻는 게 있고, 때로는 그 속에서 어떤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찾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삶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을 피하고 외면하는 삶인가요? 적어도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삶이라고 다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곳에 나왔겠죠.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떤 일에 있어서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상황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그랬던 거예요. 안타깝게도 요나는 하나님을 속이고 피하는 선택을 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에 있으면서도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어요. 거기서 니느웨로 안 가면 되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요나가 다시스로 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갔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그곳에 가면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 끝으로 가면, 그 구석으로 가면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고 선지자 요나가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모르는 일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근데 요나가 그런 생각을 하고 그 끝으로 도망갔던 것입니다. 자, 시편 14편 1절 말씀을 보니까, 자,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자, 성경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어리석다고 진단해요. 자, 그 내용이 뭐예요? 그들이 부패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런데 더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을 믿는데, 정말 하나님 아는데 그분을 속일 수 있고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더 어리석은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여러분 잘하려고 했는데, 정말 잘하려고 했는데, 남편을 존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또 자녀들을 사랑으로 훈계하고 직장 동료들을 정말 잘 섬기려고 했는데 그 방법을 몰라서 실수할 수 있고 죄 지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그게 죄라는 것을 알았을 때 회개하면 됩니다. 그럼 모든 게 다 용서가 돼요. 그런데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알고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행하면 그건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를 수 있겠지라고 혼자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그런 거예요. 요나가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명백한 죄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물질에 대한 지나친 욕심이에요. 아주 지나친 욕심. 그 물질로 인해서 벌어지는 모든 범죄와 갈등과 어떤 싸움들을 볼 때 그게 뭐예요? 지나친 욕심 아닙니까? 그 욕심으로 인해서 남을 해롭게 하고 정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살아가면 그것은 하나님이 모를 수도 있겠다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또 하나는 성적인 문제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이 성적인 부패와 성적인 이 타락이 얼마나 심합니까?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사람하고 부적절한 관계를 갖고 영화나 드라마나 이 컴퓨터 등에서 뿌려지는 온갖 음란의 유혹에 노출돼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종종은 사회의 고위층, 인기인들, 심지어 종교인들조차 이런 문제로 세상에 지탄이 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런 일들이 결국 드러나게 됐어요. 세상에 드러났고 사람들에게 드러났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모르겠지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드러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수치와 비난은 이미 심판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심판을 받으니까 그렇게 드러났고 수치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모르는 게 없는 거예요. 종종 미국에서 그 여행객들이 산에서 조난당했다는 사건을 우리가 종종 듣습니다. 산에서 조난당했어요. 행방불명이 됐다는 거예요. 손에 휴대폰을 다 들고 있잖아요. 다 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워낙 크고 산이 깊다 보니까 난청 지역이 있는 거예요. 통화 불능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으로 가면 굉장히 위험한 곳입니다. 찾을 수가 없어요. 도움을 요청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믿음의 사람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을 살아가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그런 소통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무엇이냐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아니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하는 거, 이게 가장 위험한 상황이에요. 영적인 난청 지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통화 불능 지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곳에 가면 나도 하나님에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도 더 이상 나에게 말씀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을 피하고 싶은 상황. 이것이 가장 위기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세상이 어둡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되고 등불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삶에 어두움이 찾아오는 것 같고 혹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상황일지라도 더욱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삶,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삶이에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보십시오. 자,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만나고야 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에 개입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셨습니까? 자, 4절 말씀 보십시오. 4절.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세상의 모든 폭풍과 지진과 전쟁, 하나님께서 일으키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는요, 악한 죄인들의 죄로 말미암아 벌어지는 일들이 너무 많고 또 우리의 작은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폭풍, 그런 비바람이 우리 인생 가운데 몰아칠 때 우리 모두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교만을 깨닫게 되고 비로소 하나님을 다시금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 일들을, 그런 작용이 나타나게 돼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 폭풍 속에서 두 종류의 상황, 두 종류의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폭풍 속에서 세상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자, 세상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자, 5절을 보십시오. 5절 시작.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여러분, 이 뱃사람들은 폭풍에 아주 익숙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배는 작은 배가 아니라 굉장히 큰 배예요. 먼 곳으로 항해해야 되는 굉장히 큰 배였습니다. 근데 바람이 불어오는데 이 바람이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굉장히 큰 폭풍인 거예요. 그러자 본능적으로 이 사공들이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각자 자기의 신들을 불러서, 이방 신들이죠, 자기들의 신들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인간은 염려와 두려움이 찾아올 때 신을 찾아요. 우상도 찾고 그럽니다. 그러나 인간이 만든 신은 사실은 인간보다 못한 것입니다. 우상은 인간보다 못한 거예요. 사람이 만들었는데 어떻게 사람을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은, 혹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세상의 문제와 육신의 죽음 앞에서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반응을 해요? 배에 있는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기 시작해요. 사실 그게 너무나 귀한 것들인데
그걸 나르기 위해서 배가 사실은 추락을 한 건데 그 물건들을 던지는데 왜 던져요? 배를 조금이라도 가볍게 해서 목숨을 살려야 되니까 물건들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정말 큰 위기가 찾아오면 그때 비로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그때 그 위기 앞에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생명 아니에요? 구원 아니에요? 생명과 구원이 가장 중요한데 평상시엔 그걸 잘 몰라요. 그것 이외에 다른 것들을 잔뜩 두려워하고 다른 문제를 잔뜩 짊어지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았던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소용없어요. 다 이제 던져버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유명한 이야기 아시죠? 과거에 그 미국의 대부호였던 그 록펠러가 50대 초에 질병에 걸렸습니다. 40대, 50대 이때 참 이렇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그런 시기 아닙니까? 50대 초에 질병에 걸렸는데 1년여 살 수 있다고 하는 진단을 받았어요. 그때까지 록펠러는 굉장히 사업이 크고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는데 돈을 버는 데에만 초점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던지 그 직원 중에 그 11조만 계산하는 직원이 몇 사람 있었다잖아요. 굉장히 큰 그러한 기업이었어요. 그런데 그 진단을 받고 보니까 벌어놓은 돈이 너무 아까워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 돈을 쓰는데 이 돈을 버리는데 초점을 맞추고 살아간 거예요. 물론 계속 비즈니스 사업은 했어요. 하지만 초점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쓸 거냐, 어떻게 버릴 거냐, 그거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자선단체를 만들어서 그때부터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그 돈 쓰는 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그 일이 너무 바쁘고 아주 재미있었어요. 굉장히 재미있었어요. 너무 바쁘고 재미있어가지고 그가 98세까지 살았다잖아요. 쓰는 일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소은이하고 우리 유치원 동기생인 미셸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어요. 소은이하고 잘 맞는 아이여서 아이하고도 친했고 부모하고도 좀 친했습니다. 근데 수년 전에 그 아이가 그만 백혈병에 걸렸어요. 그 일이 그 온 집안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우선은 아내가 교회 가는 거는 허락했지만 남편은 전혀 교회를 가지 않았는데 그 남편이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주일에 교회에 한 번 가는 것으로 만족하던 그 어머니가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열망을 갖기 시작하고 뜨겁게 기도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한동안 우리 아이들이 밤에 자기 전에 기도할 때 그 기도 제목이 그 미셸을 위한 기도 제목이었어요. 우리가 그렇게 한동안 기도를 같이 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이제 계속해서 치료를 받으면서 건강을 조금씩 회복해 가다가 완치 판정을 받게 됐어요. 치료가 끝났다 그렇게 얘기됐습니다. 물론 몸 상태는 다른 아이에 비해서 좀 약합니다. 그러나 정상적으로 학교를 다니고 활동을 하고 있어요. 가끔 우리 아내가 그 집을 찾아가고 또 소은이가 또 옛날 유치원 동기들을 만나고 그래요. 동기 모임도 하고 그러는데 한 번은 우리 아내가 그 엄마를 만나고 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아무런 욕심이 없어요. 매일매일 아이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저에게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 아이가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만 있다면 감사해요.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위로를 해주러 갔는데 위로를 받고 온 거예요. 그리고 혹 우리가 자칫 아이들에게 너무 많은 욕심을 갖고 있는 건 아닐까. 기대와 소망을 갖는다는 건 중요하지만 그게 너무 과해서 그게 욕심이 돼서 혹 갈등이 벌어지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 고난이, 그 아픔이 모든 욕심의 찌꺼기들을 다 버리게 하고 더 귀한 것들을 보게 한 거예요. 그걸 발견하게 한 거예요. 자, 잠언 25장 4절 말씀 보십시오. 잠언 25장 4절 시작.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찌꺼기를 제하면 더 쓸만한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빚음을 받은 우리가 그릇인데 찌꺼기를 제하면 인간의 모든 버려야 될 욕심과 죄악의 찌꺼기들을 제하면 그때 비로소 더 귀한 그릇이 돼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요, 풍랑이 없을 때의 인간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더 집착합니다. 그러나 풍랑은 모든 인간적인 욕심들을 비우게 하고 낮은 곳에 임하는 더 귀하고 더 아름다운 것들을 발견하게 해요.
그걸 품고 살아가는 삶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둘째로, 폭풍은 믿음의 사람을 다시 돌이키게 합니다. 말할 것도 없이 우리 믿음의 사람을 다시금 돌이키게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아주 이상한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져요. 분명히 사공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신에게 빌었고 그 다음에 그들의 물건을 바다에 막 던졌습니다. 그러다가 마음이 조급해지니까 이 배의 선장이 어디 와요? 배 밑에서 자고 있는 요나를 발견했어요. 자, 6절을 보십시오. 6절 시작.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자, 요나를 발견하고 뭐라 그래요? 자는 자야 어찌미냐, 내 하나님께 기도해라. 어찌하여 잠을 자고 있느냐,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이런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황당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말은요, 선지자가 세상 사람들에게 할 말이지 세상 사람이 선지자가 할 말이 아닌 거예요. 이런 말은 교회가 세상에게 할 말이지 세상이 교회에 이런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자고 있으니까, 우리가 자고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게 지금 왜 자고 있냐고, 왜 영적으로 자고 있냐고, 지금 기도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요나가요, 처음부터 배 밑으로 내려갔던 건 아니에요. 이 5절의 문맥을 잘 한번 읽어보면 요나가요, 폭풍이 오는 걸 봤어요. 선원들이 굉장히 두려워하는 것도 봤어요. 그걸 알고도 배 밑으로 들어가서 잠을 청했던 거예요. 그리고 잤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는데 이 잠은 그런 잠이 아니에요. 이 잠은 어떤 잠이냐면요, 요나가 풍랑을 보고 약간 당황했어요. 약간 고민했을 거예요.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는 건 아닐까?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는 건 아닐까? 이렇게 약간 고민했는데 그래도 자기의 마음을 안심시키면서 에이, 그런 일이 없겠지, 다 잘 될 거야, 선원들이 다 해결할 거야 하면서 애써 의도적으로 숨은 거예요. 그냥 그 위에 있기가 불안하니까 어디로? 더 밑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더 밑으로 배 밑바닥까지 내려가가지고 그냥 다 포기하고 자버린 거예요. 그때 찾아왔던 이 선장은 그냥 선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까지 오신 거예요. 그 요나를 깨우는 거예요. 지금 왜 여기서 지금 자고 있냐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깨웁니다. 세상 사람들이 깨우는 거예요. 사장님 요즘에 예배 잘 드리시나요? 사장님 요즘에 기도하시나요? 저야 신앙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죠. 사장님 교회 다니잖아요. 요즘 경기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요즘 상황이 이렇게 어려운데 저는 사장님만 믿어요? 예배 드리셔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이 정도가 되면 그 굉장히 큰 위기가 온 거예요. 근데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목사를 걱정해요. 목사님 어디 기도원이라도 좀 다녀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좋은 세미나 있는데 제가 소개 좀 시켜드릴까, 좀 다녀오세요. 요즘 목사님의 좀 영빨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굉장히 급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지금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선지자 발람이 하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서 그 선지자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귀의 입을 통해서 왜 깨닫지 못하냐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틴 루터는 비가 오는 날 벼락이 내려치는데, 천둥번개가 치는데 함께 있던 그 친구가 그 벼락에 맞아서 죽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는 나무 밑에 숨어서 비를 피하고 번개를 피했는데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냥 서원을 했는데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내가 법관이 되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비가 그쳤어요. 그런 후에 그가 신학을 공부하고 수사가 되었다가 훗날 종교개혁의 선봉에 서게 된 겁니다. 그게 터닝 포인트였어요. 한국의 어느 동네의 아파트에서 그 동네에서 제일 부유하고 또 예쁘다고 여겨지는 그 한 부인이 투신 자살을 했답니다. 떨어져 죽은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그 동네의 어떤 여인이 늘 마음에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원이 없겠다. 저 집 같으면 원이 없겠다고 늘 생각하고 부러워했는데,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고 너무 당황스럽고 너무 인생이 허무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교회로 갔다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뭔가 내가 다시금 살아야 되겠다고 결단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공들이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제는 제비를 뽑아요. 요나에게 기도하라 그랬는데 요나가 기도해요, 안 해요? 그 배 밑바닥까지 내려갔는데 기도하겠습니까? 그래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번에는 제비를 뽑습니다. 자, 7절을 보십시오. 7절. 시작.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그 제비를 뽑으니 요나에게 뽑힌지라. 제비를 뽑았어요. 그러자 요나가 뽑혔어요. 이 제비를 뽑는 것이 비록 썩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오죽 급했으면 그 방법을 사용하신 거예요. 오죽 급했으면. 어떤 사람은 그 인생의 문제와 고난이 너무 심해가지고 항상 무당 찾아가고 점쟁이 찾아가고 그랬는데 어느 날 어떤 무당이 그러더래요. 이 문제는 교회 가야 된다고. 하나님 믿어야 된다고. 그렇죠? 하나님이 그 무당이 성령 받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신앙생활 시작했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부르신 거예요. 계속된 사공들의 추궁이 이어집니다. 8절을 보십시오. 8절 시작.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느냐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에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이 말씀을 보면서 되게 의아해서 참 우습지 않아요? 이 사람들 굉장히 착해요. 사공들이. 지금 사공이 더 착하고 요나가 더 악해요. 지금 사공들이 요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다면 당장 요나를 끌어가지고 바다에 던지면 되잖아요. 던지면 되는데 그 요나에게 꼬치꼬치 묻는 거예요. 근데 묻는데 가만 생각하니까 이거는 사공들이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요나야, 도대체 내가 누구냐? 너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냐? 너 여기 왜 있냐? 너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나님이 요나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요나를 추적해 오시고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요나는 숨다가 급기야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비로소 요나가 자기의 죄를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게 됩니다. 9절을 보십시오. 9절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뭐라 했어요? 요나의 대답이에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여러분, 신앙 고백만 분명해도 좋은 신자가 됩니다. 따라합시다. 신앙 고백이 중요합니다. 바른 신앙의 고백만 잘해도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이 요나의 고백에는 두 가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당신들이 구했던 신보다 훨씬 크신 분입니다. 바다와 육지와 하늘의 하나님을 나는 경외합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당신들이 찾았던 그 신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일단 높였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 고백 속에 회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요나의 마음이 바뀌어서 돌이킨 회개가 들어있어요. 어떤 회개입니까? 요나는요 이스라엘에만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어디로 도망가요? 다시스로 도망가요. 거기로 가면 하나님 없다고 요나가 착각했다가 가다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바다에도 계시고 하늘에도 계신 분이라는 걸 깨달았던 거예요.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비로소 요나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가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 회개가 있어야 용서가 되고 그 용서 가운데 다시 우리가 제자리로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중요해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요나가 회개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요나를 추적해오고 요나는 도망가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말씀의 결론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어야 한다. 아니,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메시지예요. 보십시오. 요나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합니까?
요나 한 사람의 문제로 이 일이 벌어졌다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하면 세상이 절망합니다. 세상이 절망하는 것은 세상이 인정을 하든 하지 않든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서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죄가 많고 끔찍한 사건, 사고가 벌어질 때마다 혹시 교회가 바른 길을 가지 못하고 그 안에도 분명히 그리스도인이 있을 텐데, 그 사건 속에도 그리스도인이 있을 텐데 그 사람이 바르게 서지 못해서 저 일이 벌어진 건 아닐까 하고 우리가 안타까워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저는요, 텔레비전에서 큰 사건, 사고가 벌어질 때마다 마음속으로 생각해요. 하나님, 저 안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잘한 일, 너무나 감동적인 일이 있으면 저 사람이 저는 그리스도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큰 사건과 범죄가 있다면 그가 혹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게 되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알게 해달라고 마음에 그런 간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하나님 마음 아닙니까? 저는요, 이 배회의 선원들이 결코 요나보다 착하고 더 바르게 살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뱃사람들이 얼마나 억세고 난폭해요. 뱃사람들은 다 역사적으로 그랬어요. 굉장히 억세고 난폭한 사람이었어요. 그에 비해서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서 그 배에 탄 것 이외에는 세상적인 죄가 없어요. 선지자가 무슨 죄를 짓겠어요? 그죠? 다른 데로 갔다고 하는 그 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공들이 요나를 꾸짖는 거예요. 상황이 그렇게 바뀌어버렸어요. 더 죄가 많은 사람일지도 모르는데 그들이 선지자를 꾸짖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됐어요. 여러분 10절을 보십시오. 기가 막힌 말이 나옵니다. 10절 시작.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요나의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요나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 배를 탔습니다. 그 배에 불 지른 거 아니에요. 그 배에서 뭐 폭력을 한 거 아니에요. 그냥 그 배에 탄 거예요. 근데 그 배에 탄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지 않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공이 뭐라 그래요? 당신이 어쩌자고 그런 일을 했습니까? 당신이 어쩌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습니까?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과 같은 거예요. 주일날 여러분들이 예배 안 드리고 단데 놀러 갔어요. 그랬더니 여러분들을 알고 있는 한 사람이 어쩌자고 지금 예배 시간에 지금 교회 안 가고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거예요. 지금 다른 죄는 없어요. 어쩌자고 지금 큰일 날라고 지금 네가 여기 와, 너 때문에야 나도 큰일 나겠다, 빨리 교회 가라,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목장 모임 있는 그 시간에 세상 사람, 야 오늘 너 목장 모임 아니야? 늘 갔는데 너 목장하고 여기 있어? 너 큰일 나, 어쩌자고 네가 지금 여기 와 있니? 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우리가 바른 길을 가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비난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싫어합니다.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비난하는 것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미 그리스도와 한 몸이잖아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몸에게 어떻게 나쁜 말을 그렇게 쉽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건 좋지 않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하는 말은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그들이 더 선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더 바르게 살아서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있는 일, 우리끼리 있는 일, 그 일을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다면 이미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라도 뭔가 깨닫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집사님 아니에요? 갈릴리 교회 집사잖아. 집사가 왜 그래? 그런 이야기 들으면 안 됩니다. 당신 목사 아니에요? 목사가 왜 그럽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 절대로 들으면 안 됩니다. 반대로 그리스도인이죠. 그럴 줄 알았어요. 그리스도인의 뜻이 뭐예요? 신실한 사람, 성실한 사람. 그리스도인이죠. 네, 그럴 줄 알았어요. 이런 평가와 이런 기대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